60편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의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흔히 다윗을 생각할 때 늘 승리하고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0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찔하고 위험했던 순간,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표제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은 황금이라는 뜻도 있고 돌의 색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겪은 고난 속에서 캐낸 황금같이 귀하고 돌에 새겨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표제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늘 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다윗은 북쪽의 아람 군대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력 부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남쪽에 있던 에돔 족속이 비어있는 유다 땅을 기습 공격합니다. 앞에는 아람 군대, 뒤에는 에돔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양면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고 나라는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를 보면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게는 다윗이 절망적인 소금 골짜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이 만약 다윗 왕이라면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시겠나요? 아마도 경계 건물을 누가 섰느냐, 첩보부대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며 부하들을 질책하거나 에돔은 비겁하게 뒤를 쳤다라며
적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은 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시선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더 깊은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독한 술을 마신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고통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하나님, 이 흔들림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건 쉽고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거슬러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찢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다시 싸매고 회복시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건 슈브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갈라진 땅의 틈도 기워지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야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된 생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목해 주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주가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전쟁터에서 군기가 무너지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병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지휘관은 높은 곳에 깃발을 세웁니다. 깃발을 세웁니다. 이 깃발 아래로 모여라. 여기가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신호를 지휘관은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화를 피해 도망가라는 신호를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맥을 보면 이것은 진리의 깃발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 말씀의 깃발 아래로 다시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위기 때 위기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와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인생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인생이 열리고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세겜도 내 것이고 숫곳도 내 곳이다. 길르앗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질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당시 문화에서 신발을 던지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종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대단해 보이는 적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은 11절에 고백을 토해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왕입니다. 외교술에도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들도 그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소금 골짜기의 깊은 수렁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 가진 겸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실제로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고 지금 여러 가지 능력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새벽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주 앞에 쏟아놓으며 나아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